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아멘. 네, 오늘 본문도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들에 관한 경고의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12절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베드로 사도는 굉장히 거칠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보니까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 태어난 자들이다 라고 말하죠. 잡혀 죽기 위해 태어난 자들이다. 이 말의 원문 그대로를 살펴보면 포획과 멸망을 위해서 태어난 생각 없는 짐승들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또 굉장히 거친 내용이죠. 멸망을 위해서 태어난 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짐승으로 태어난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자들도 당연히 하나님 앞에 소중한 피조물 드릴지인데 이렇게 거칠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들이 행하는 행태가 교회 안에서 추악하기 짝이 없고 방해하는 것이 너무나 심각하기 짝이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을 보면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라고 말하죠.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의 이름처럼이나 교회 안에서 선생의 역할을 하려고 하고 또 무언가를 가르치는 것,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마음속의 궁극적인 목표는 쾌락을 즐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말씀과 신앙이라고 하는 영적인 가면을 쓰고 그의 숨어있는 속마음은 쾌락과 향락을 중시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쾌락 즐기기를 좋아하는가 하면 13절에 말하기를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쾌락을 즐기는 문화는 보통 낮에 형성됩니까? 밤에 형성됩니까? 밤에 형성되죠. 그들이 타락한 문화를 즐기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모든 것이 밤문화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쾌락을 즐기는 것이 인생의 중요한 목적이 되기 때문에 하루에 밤이 오기를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밝은 낮이라 할지라도 놀고 즐겨야 하는 쾌락적인 목표가 인생에 가득한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거짓 선지자들 오늘날에도 엄청나게 많은 이단 종교들 거짓 선지자들의 공통점은 모두 다 쾌락이 목표가 되고 타락이 되어져 있는 또 성적으로나 음란함이 그 정도가 도를 지나치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 말씀이 정확히 들어맞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날 교회에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점과 흠이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점과 흠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서 분명히 경계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세상의 방법과 이치와 기준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범하게 되는 잘못된 모습, 죄악된 모습들은 모두 이러한 이치 속에서 파생됩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방법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스며들어올 때 그것은 결국 발전되어지고 결국은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죄악들과 잘못된 모습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이죠. 재물에 대한 기준도 세상의 기준이 교회로 들어와서 재물의 기준들을 만들어내고 명예에 관한 부분도
세상의 기준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니 목회자들은 더 명예롭고 높아지기만을 원하고 성도들도 대우받기 원하고 하는 이러한 세상 속의 모습이 오늘날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도 똑같이 보여지더란 말입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죠. 예전에 듣게 된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 유명한 정치인이 오랫동안 침례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해오셨는데, 이 정치인이 어느 날 갑자기 신앙생활 잘 해오시던 침례교회를 떠나서 장로교회로 그 교적을 옮겼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분은 왜 침례교회 잘 다니시다가 장로교회로 갑자기 교회를 옮겨가신 걸까요?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이유는 들어보니까 참 웃음이 났는데, 침례교회는 장로 직분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기 친구 정치인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로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장로 직분이 존재하지 않는 침례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아무리 위로 올라가봤자 안수집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장로 직분을 가진 사람들끼리 한국에는 장로 성가단도 같이 하고 친목 모임도 하고 하면서 장로들끼리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는데, 자기는 안수집사라서 그 장로들 모임에서 자기를 껴주지 않더란 말이죠. 그래서 결정하기를 에이, 침례교회 나가서 나도 장로 돼야겠다 생각하고 장로교회로 교적을 옮기셨다는 겁니다. 이거 웃어야 됩니까? 울어야 됩니까? 참 속상한 일이죠.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어떻게든 더 높은 위치까지 올라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도 해야 되면 국회의원 하다가 대통령까지 바라봐야만 하는 그 마음의 욕심을, 그 명예욕을 끝까지 올라가기 원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의 모습이죠. 이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니 교회 안에서도 높은 곳까지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참 얼마나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쾌락적인 부분들도 마찬가지죠. 교회 바깥 세상에서 하듯이 친구들끼리 모여서 술을 마시고 맥주 한잔 마시고 3, 4, 5 모여서 누구 하나 흉보고 헐뜯고 나랑 맞는 사람들 요쪽, 너랑 맞는 사람들 요쪽 해서 당을 나누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들이 오늘날 그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심지어 교인들끼리 술을 마시고 또 헐뜯고 당짓고 하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도 보이더란 말이죠. 실제로 주중에 모이는 구역 모임들을 통해서 구역장과 구역원들이 술판을 벌이고 영적인 모임으로 모이라 했더니 친목 모임으로 바꿔버리는 교회의 고민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 모임에서는요, 술 안 먹고 맥주 한 잔 입에 대지 않는 영적이고 신앙적인 사람을 도리어 이상하게 여기고 왕따로 만드는 구역 모임이 되기도 한답니다. 우리 교회는 구역 모임이 주일 예배 후에 교회에서 진행되니 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드러나게 될 때 이 모습은요,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를 뒤흔드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잘못된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는 거짓 선지자 없다, 우리 교회는 이단 들어와 있지 않다라고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으로 들어온 세상의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세상의 모습과 기준과 방법들에서 돌아서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요, 세상의 기준과 정의를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가진 성경적인 기준과 말씀의 정의가 세상으로 오히려 나타나 빛으로 발해야 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밝은 곳을 어둡히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성도가 아니고 어두운 곳을 밝히는 것이 교회요, 성도의 빛된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내에서도 생기는 세상적인 모습이 발견된다면 우리는 어두워지려는 교회를 밝은 빛으로 밝혀내기 위해서 그 세상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이 우선이 되는 교회, 세상의 방법론과 이치가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우선이 되는 교회, 기도 없이 성령의 인도함 없이 그냥 우리 마음대로 이끌어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고 세상의 이치대로 이끌어가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 가라시는 대로, 주님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블레싱 교회가 되어서 점점 짙어가는 어두운 세상을 밝은 빛으로 비추어내서 빛의 길로 사람들을 인도해가는 성도들이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말도 안 되는 일들과 생각들이 교회 공동체 안을 어지럽힐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끼리 성도들끼리 모여서 술판을 벌이고 그리고 3, 4, 5 모여서 누구 하나 헐뜯고 누구 하나 공격하고 흉보고 그리고 나와 맞는 사람들 서너 명, 너와 맞는 사람 서너 명, 그와 맞는 사람 서너 명 이렇게 당을 지어서 끼리끼리 놀아가는 아버지 이런 세상의 행태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명예욕과 재물욕이 그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성도는 물론이거니와 그들을 이끌어가야 하는 목회자들까지도 명예와 재물 앞에 쓰러지고 무너져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러한 교회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지만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고 또 이 모습이 실제로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이치와 생각들 우리 교회 안에서 사단이 주는 생각이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주의 주권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주의 손 놓지 아니하며 겸손히 주를 따르는 블레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이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하면 말씀과 성경의 기준이 세상을 밝힐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